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그리고 좋은 차를 가져도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안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 안에 갈증을 해소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 오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며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 혹은 착한 일을 하거나 선을 행하는 등의 또 다른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교회 출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삶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 기원은 분리된 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경건한 삶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 페루심이라는 단어가 퍼시아입니다. 퍼시아에서 왔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페르시아 포로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삶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시작된 한 종파로서 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들은 말입니다.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613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바로 백성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의 작은 조항까지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경건의 노력은 외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주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최고 종교회의 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종신직 회원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위층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으로 유대인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도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져올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재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위신 때문에 대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찾는 예수를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위신 때문에 밤에 왔을 겁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세밀하게 보살피시는데 우리가 몸속에 물로 대부분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물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서 얼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이분은 물을 퍼마시면서 영혼의 갈증을 채웠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은 훌륭한데 예수가 없다니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3일 동안 가면서 예수 없이 갔습니다.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은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졌지만 그의 심령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60, 80, 100세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소유하지 않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가졌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전할 때 뭐 맛있는 거 시켜서 먹기도 하고, 간식도 먹어보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내 영혼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영혼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살려주라고, 물 좀 주라고.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수 물이라고, 그분이야말로 바로 생명수 물이라고,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고 마셔도, 심지어 5 남편을 두었어도 늘 갈증이 났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에는요, 늘 갈급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노덴,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2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요,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아니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싶은데 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 신 들리면요, 귀신의 영도 들어가면 작두 위에 춤을 춰도 발이 찔리지 않아요. 귀신의 영도 그래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면들.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칼이 찔리지 않아요. 귀신의 존재가 있다면, 예, 하나님께 반역했던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겁니다. 예,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것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을 예수님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생만으로, 혈통만으로,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따라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다, 아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본다라는 말은요,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질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찬송가를 올려드렸는데 새로 믿기 시작한 우리 최신자 자매님이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했다. 왜 평안할까요? 이것은 영원히 부를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노래 불러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찬송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천국이 왔습니까? 거짓말하신 겁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장소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로 갑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천국,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주권을 내세우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세요.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네요. 소가 고집 센 거. 나귀도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남자 장자 3명이 붙들어야지 움직이고 꼼짝도 안 한대요. 그런데요, 그런 미물들보다 인간이 고집이 더 세요. 여러분,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물론 교만도 없고요, 자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시던가요? 예수님이 교만하셨던가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겁니다. 절대 교만하신 분이 아니죠. 겸손해서 나귀 타셨고, 우리는 겸손해서 나귀 타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나귀 타신 것이 겸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이 못 박는 대로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거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내어드리시면, 주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이 앞서 길을 향하시면서 길을 내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주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겨드린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저 고집불통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동안에는 그저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얼굴만 봐도 침침하고 얼굴이 칙칙하고, 대변을 못 봐서 얼굴을 칙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요. 사람이 대변 못 보면 얼굴이 칙칙해요. 저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 보면요, 그 사람의 색깔에 관계없이 백인도 마찬가지 얼굴이 칙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외모도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아내조차, 내 남편조차 아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이 빛나게 될 때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생길 겁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얼굴에 용서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서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오늘 가시면 거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게 생겼는가? 아니면 살려주라고 오게 생겼는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전도를 전철역에서 시작했을 때였어요. 첫날 나갔는데 부끄러워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일은 다시 나가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첫날 30명,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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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동안 1600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가서 딱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제게로 옵니다. 나 내 안에서 귀신이 자꾸 내게 말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살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저에게로 왔을까요? 제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빛이 나더래요. 저 사람에게로 가면 내가 살겠다. 저는 거기에서 확신 얻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600명이라는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교회로 보내드렸고 귀신은 당연히 나갔죠. 소망교회 다니던 분이셨어요. 약사였고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면서 두려웠다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지나가는 부교육자가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일까요? 마귀일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말라 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섬기지 말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주변을 전체를 소생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변화가 일어나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천국 전에 먼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 교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가능합니다. 목회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사택에서 살면서 하나님 천국 가는 줄, 자동적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목사 자녀로 태어나고 목회 사택에서, 목사 사택에서 산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 주장을 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님의 주장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1장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말입니다. 날기 시작할 때는요, 그러면 얼굴도 내면으로 되어 있어요. 뭐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내면으로. 그래서 각자가 사방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동물은 송아지는 이리 가려 하고 사람은 이리 가려 할 것이고 날개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룹이 날 때는요, 동일하게 한쪽으로 동일하게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바로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을 때 가정이 일치가 되고 부부가 일치가 되고 교회가,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 일어나는 거, 분쟁 일어나는 거,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를 잉태하는 원리와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심령에는 아이가 있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인지하게 돼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평강의 나라에 언젠가는 다다르게 되지만, 그러나 10년 가운데 먼저 평강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은 부정적인 것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구약 제사, 희생 제사에 있어서 안 될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씻어주는 역할만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는요, 집단 종교로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가 종교 대신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개인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감옥살이를 통해서 각 개인이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단 종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 한 사람 개인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박스 뉴스를 한 번씩 보는데요. 보면은요,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것이 히스패닉들, 멕시칸. 왜냐하면 멕시코가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강을 통해서 철조망을 뚫고서 오다가 붙들리는 장면들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아주 뭐 어린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미국이라는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 살아보려고, 그래서 생명 걸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전복되거나 대부분은 잡히는데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는데요. 사람이 이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좀 유한적인 삶을 살지만 그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대궐 같은 금은 보석으로 꾸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살게 될 텐데,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신자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사람은 그냥 출석하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제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품고 있던 모든 죄악,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와 관련이 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우상과의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를 헤매면서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을 얻게 됩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마다 성령의 물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그곳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육은 육이다. 혈통적 출생으로 인한 육은요, 땅에 속한 실체입니다. 인간 육체의 연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입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실체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이제 성령님의 사역은 바람과 같다. 저도 분명히 받기는 받았지만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눈을 떴어요. 사방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들었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따랐으면 벌써 예수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 이후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겠다. 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데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출생, 성분, 색깔, 피부 색깔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관계없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인간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바람, 피뉴마라고 그래요. 피뉴마. 성령도 피뉴마, 바람도 피뉴마.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령과 바람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바람 부는 것과 같다.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바람을 경험한 것과 같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바람을 느끼실 겁니다. 보지는 못하고 만지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람 소리 들을 수 있고 바람이 불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한국말로 바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붑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더욱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산모는 절대로 자신이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령 받는 것에 관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 듣고 계시고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과거에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정과 육으로 살다 보니 많이 소멸한 것 같습니다.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냥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기여할 수가 없고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신비입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지금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저처럼 막 천둥소리 들으면서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같이 임한 성령님, 저는 그런 경우를 받았어요. 진짜 불처럼 저에게 임해서 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가 열매를 보시면 돼요. 열매. 자, 옛날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역시 또 새로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분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참 특이하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고 신기해요. 반죽에 미가엘 반죽이 어떻게 틀 수 있느냐?
또 찬양 어떻게 틀 수 있는가 그거 가르쳐 드렸더니 집에서도 찬양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니까 차에서도 오면서 주기도문을 쪽지에 글씨도 좀 서툴더라고요. 그런데도 써서 주기도문을 써서 암송하면서 오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다녀오시면, 미국 다녀오시면 이제 교회를 다 우리가 채울 겁니다. 어떻게 새로 오신 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예.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요. 저 두 분들이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교제하기 좋아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걸 좋아해요. 예, 교회 오는 날부터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빠르게, 성령 부으실 자를 빠르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거듭난 성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또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잘못된 신앙관의 재확립이 필요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인간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것 뿐이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날 위해 지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수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스에 가시면 정말 이 막 그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수련하는 수도사들을 봅니다.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노력으로도 안 돼요. 수양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는 바벨론 포르지에 있는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돌이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것 안 되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구원이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존재, 근간을 기초부터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최고의 선생이었음을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정관사 더를 붙여요.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탑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선생이 아니냐.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바로 그 선생이 아니냐. 근데 모르느냐?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알겠습니까? 왕이라도 알겠습니까? 주께서 부르신 자들만 아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실천하고 선생으로 가르쳐왔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도래로 있게 될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선생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세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사용해서 하죠.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례 교회를 가보면 침례탕이 강대상 뒤에가 있어서 실제로 물속으로 완전히 담궜다 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물속에 확 집어넣는 순간에 숨이 콱 막힐 거 아닙니까? 아, 나 죽었구나. 그러나 목사를 믿겠지요. 다시 끄집어낼 줄. 그러니까 세례 받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죽었다. 이것이 침례, 세례입니다. 그는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모세 오경은 믿어도 신약 성경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당연히 혈연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탄생, 바람 이런 것들입니다. 하늘의 일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의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전의 의논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전에 선택받으셨어요. 이제 나오셨어요, 두 분은. 그죠? 예, 남녀호랑교에서 얼마 전에 옮겨오셨고, 그런데 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바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쉽게 왔다 갔다 인간의 성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 어떡할까요? 할 수 없어요. 몽둥이로 좀 때려야지. 그래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몽둥이라는 거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자신을 막대기로 자신의 영혼까지 견책하신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요,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또는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